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며 마음 한편에 위로가 필요하신 적 있으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텅 빈 방에서,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문득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게 그리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줄 진정한 지혜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명언들이 넘쳐나지만 읽는 순간에는 감동받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 단순한 정보나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의 검증을 거친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쉼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명언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견뎌온 삶의 나침반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가르침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방황하던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으며, 고통받던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자연의 음악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 각자는 마음속에 저마다의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했고, 어떤 이는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부처님께서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고 그 위로 하늘이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전도 많고 스승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을 가리키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그대들이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은 그저 고요히 있을 뿐인데 하늘과 구름과 나무가 모두 비친다. 물이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고요할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오늘 내가 말하는 7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대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이다. 들어보아라. 제자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아난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잃을까 두렵고 나쁜 것을 만나면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난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는 동료가 제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그 동료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난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침 흰 구름 한 조각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여,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머물지 않는다. 떠다니다가 비가 되어 내리고 다시 증발하여 올라간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다. 하늘에 집착하지 않고 땅에 집착하지 않으며 바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아난다를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생기심이라 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사리푸트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되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 나쁜 일이 일어나면 받아들이되 그것에 잠식당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그대가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쥘수록 물은 빠져나가지 않는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손을 펴고 흐름에 맡기면 물은 그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흐른다. 물이 부처님의 손가락 사이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집착도 이와 같다.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그대에게서 멀어진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와 함께한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집착을 버리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냉담하게 사는 것이 답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여.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과 무집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부처님께서 주변의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그대가 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꺾어서 집에 가져가겠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피어나게 두겠는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피어나게 두어야겠습니다.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꽃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꺾어서 집에 가져가면
며칠 안에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자연 속에 두면 계절마다 다시 피어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놓아주어라. 목갈라나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족에 대한 사랑도 집착일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지만 집착은 자식을 그대의 뜻대로 만들려 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올가맨다.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에 새겨진다. 둘째,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한번 떠올려라.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셋째,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떠올려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라. 비가 온 뒤에 해가 뜨듯 어둠 뒤에 빛이 온다. 넷째,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오늘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감정을 내려놓고 내일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아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에 집착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내일은 그 집착을 조금 덜어내겠다고 다짐하라. 자각이 변화의 시작이다. 아난다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새 장에 갇힌 새가 문이 열리면 날아오르듯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면 그대의 영혼은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집착을 떠올리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침묵을 깨고 목갈라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역력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부처님, 목갈라나는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 동료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부당한 말을 했습니다. 제 노력을 폄하하고 제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목갈라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더 괴로웠습니다. 밤새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제가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분명 그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닥에서 작은 돌을 주워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평범한 회색빛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목갈라나여.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의 손에 든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뜨겁게 달궈진 석탄이라면 그대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이것을 꽉 쥐었을 때 그대와 그 사람 중 누가 먼저 데이겠는가? 목갈라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데일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노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할 때 가장 먼저 불타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상대방은 그대가 분노하는 것도 모를 수 있다. 혹은 알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그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길 분노를 품은 자는 독을 마신 것과 같다고 했다.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분노는 상대방보다 그대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한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불이 난 집을 보아라. 집주인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름을 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집은 완전히 타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는 것은 불씨가 생긴 것과 같다. 하지만 그대가 그 불씨에 계속 생각이라는 기름을 부으면 어찌 되겠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만나면 똑같이 해주겠어. 나는 정말 억울해. 이런 생각들이 기름이다. 이것을 계속 부으면 그대의 마음은 재가 되어버린다. 목갈라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그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첫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10가지 세어라.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조금 진정될 것이다. 이 짧은 시간이 그대를 후회로부터 구할 수 있다. 둘째,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화가 났음을 알아차린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이 화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라. 호흡은 그대의 마음과 몸을 연결한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셋째, 이 분노는 나를 해칠 뿐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임을 자각하라. 이 자각이 분노를 녹인다. 넷째, 만약 화가 너무 크다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하라. 분노의 대상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마음의 거리도 생긴다. 다섯째, 하루를 마치기 전 오늘 품었던 분노를 떠올리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 그 화를 놓아준다고 말하라. 밤에 분노를 품고 자면 그것은 독이 되어 그대의 몸에 쌓인다. 여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그도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해가 분노를 녹인다. 목갈라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젯밤 화를 품고 잠들었을 때 그 동료는 아마 편안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만 밤새 괴로워한 것이군요. 그렇다 목갈라나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쇠사슬과 같아서 그대를 과거에 묶어둔다. 그 사슬을 끊어라. 그러면 그대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하라.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분노는 그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것이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겨라. 그러면 분노조차도 그대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1000개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사리푸트라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지혜롭기로 유명했지만 이 질문만큼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추구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경쟁에서 앞서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하십니까?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좋은 질문이다. 그대는 항상 본질을 꿰뚫는구나.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천명의 적을 물리쳐도 그대 안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제자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천명의 적을 물리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곧 또 다른 적이 나타난다. 하나를 이기면 둘이 나타나고 열을 이기면 백이 나타난다. 끝이 없다. 하지만 그대 자신을 이기면 그것으로 모든 전쟁이 끝난다. 부처님께서 땅에 있는 씨앗을 주워 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씨앗을 보아라.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깨야 한다. 그 껍질은 누가 만든 것인가? 바로 씨앗 자신이다. 씨앗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자신의 껍질을 뚫어야 한다. 그 껍질을 깨지 못하면 싹을 틀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대의 게으름, 그대의 두려움, 그대의 욕심, 그대의 교만, 이것들이 진정한 적이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밖의 적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까? 아니다. 밖의 전쟁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안의 전쟁 없이 밖의 전쟁만 하면 그대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천하를 정복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소용인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깥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대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게으름과 성실함 사이에서,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화와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 작은 전투들이 모여 그대의 인생을 만든다.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 결심하지만 매일 실패합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일찍 일어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다시 잠에 빠집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조금만 자극받으면 다시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이 아름답구나. 그렇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실천 방법. 첫째, 작게 시작하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오늘은 하나만 바꾸어라.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라. 내일은 10분, 모레는 15분. 작은 승리가 그대에게 힘을 준다. 둘째, 아침마다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라. 오늘은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은 한 끼를 절제하겠다. 오늘은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겠다. 하나씩 하루씩.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이것이 자기 극복의 핵심이다. 편한 것만 하면 그대는 약해진다. 불편한 것을 선택할 때 그대는 강해진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더 일찍 일어나기, 불편한 자세로 명상하기, 무엇이든 좋다. 넷째, 저녁에 오늘 자신을 이긴 순간을 기록하라. 작은 승리라도 좋다. 오늘 화가 났지만 참았다. 오늘 게으름을 이기고 운동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참았다. 이 기록이 쌓이면
그대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라. 자신을 이기는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의 도전이다. 넘어져도 일어서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 나쁜 습관 하나를 극복하는 도전을 하라. 첫 달에는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고 다음 달에는 과식하는 습관을 고쳐라. 하나씩 정복해 나가라. 사리푸트라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가 된다. 오늘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소해 보이는가? 하지만 1년이면 1825분, 30시간이 넘는다. 10년이면 300시간이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이길 때마다 그대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게으름을 이기면 시간의 주인이 되고, 욕심을 이기면 마음의 주인이 되며, 화를 이기면 평화의 주인이 된다. 매일의 작은 승리가 그대를 위대하게 만든다. 제자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과의 전투를 시작하겠다고. 네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마라. 현재에 머물라는 것이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수보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5년 전 제가 한 친구에게 했던 말, 3년 전 제가 내린 잘못된 결정, 작년에 제가 놓친 기회, 이런 것들이 밤마다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저를 짓누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병에 걸리면 어쩌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셨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지 않은가? 들리는가? 예, 부처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느껴지는가? 예, 부처님. 햇살이 그대의 얼굴을 비추고 있지 않은가? 따뜻한가? 예, 부처님. 이것이 바로 진리다. 지금 이 순간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친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삶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수보리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과거는 무엇인가?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무엇인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통제할 수 없다. 그대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부처님께서 근처의 강가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수보리여. 제자들이 모두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흘러간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미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 내일 흐를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 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지금 그대 앞을 흐르는 이 물만이 진짜다. 이 물만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어제는 이미 흘러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그대의 것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과거를 반성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우는 것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다르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시든 꽃을 붙들고 향기를 맡으려는 것과 같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고 시들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지금 피어있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즐겨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마라. 미래를 준비하라. 하지만 걱정에 잠식되지는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온전히, 완전히. 수보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과 날숨,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느낌,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움직임.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실천 방법. 첫째,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다. 둘째,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이미 지나갔다고 한 번만 말하고 현재로 돌아오라. 후회의 생각을 붙잡지 마라. 인정하고 놓아주어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와라. 셋째, 미래 걱정이 들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로 돌아오라. 미래를 대비하되 걱정에 빠지지 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를 물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라. 넷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음식의 맛을, 질감을, 향을 느껴라.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몸의 움직임을 느껴라. 말할 때는 말하기만 하라.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있어라. 다섯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감사하라. 오늘 나는 건강했다. 오늘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다. 현재의 축복을 세워라. 여섯째, 지금 이 순간 카드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라. 하루에 몇 번이고 그것을 보며 현재로 돌아오라.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현재로 돌아온 것이다. 수보리는 눈을 뜨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느라 정작 현재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충분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현재에 머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놓아주면 그대는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과거는 이미 살았던 현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다. 그대가 현재를 잘 살면 과거도 아름답고 미래도 밝다. 하지만 현재를 놓치면 과거는 후회가 되고 미래는 불안이 된다. 현재를 잡아라. 그것이 그대의 유일한 보물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4가지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에 집착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 자책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명언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도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경험하시고 해답을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가르침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 4가지 가르침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나머지 3가지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역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혜입니다. 5번째,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섭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뉘우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어제 화가 나서 동료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제 일을 도와주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당신 때문에 일이 망쳤어.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는 쟤를 돕려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활과 화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저 활과 화살을 보아라. 제자들이 모두 활과 화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을 당겨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되돌릴 수 있는가? 아니요, 부처님. 한번 날아간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말도 이와 같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입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는 그대가 통제할 수 있지만 화살이 날아간 후에는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 입은 그대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칼로 베는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주는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물에 닿자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돌이 물에 닿는 순간은 짧지만 물결은 계속 퍼져나간다. 그대의 말도 그러하다. 말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영향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좋은 말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하지만 나쁜 말은 겨울의 찬바람과 같아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요.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라. 부처님께서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거짓된 말은 하지 마라. 진실이 아니면 입을 다물어라.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진실하더라도 불필요하다면 하지 마라.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진실하고 필요하더라도 친절하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말하라.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미 상처를 준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라. 빨리 사과할수록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사과만큼 중요한 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상대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렇다. 때로는 쓴 약과 같은 말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화풀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라.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꾸짖되 존중하며 꾸짖어라.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말의 방식이다. 실천 방법. 첫째, 말하기 전 3초 동안 멈추어 생각하라.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3가지를 물어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짧은 멈춤이 그대를 많은 후회로부터 구할 것이다.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자문하라. 그대가 하려는 말을 그대 자신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셋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말의 습관을 기르면 나쁜 말의 습관이 줄어든다. 넷째, 화가 날 때는 24시간 뒤에 말하라.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루를 기다려라. 하루가 지나면 그대의 감정은 진정되고 더 현명한 말을 할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다섯째, 말하기 전에 글로 먼저 써보라. 특히 중요한 대화나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먼저 종이에 써보라. 글로 쓰면 그대의 생각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이 걸러진다. 여섯째,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지 못한 좋은 말이 있는가? 이 성찰이 그대를 성장시킨다. 가섭은 눈에서 뉘우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복을 쌓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화를 부른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를 만든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 그대가 내뱉는 말이 결국 그대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여섯 번째,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한 젊은 제자가 부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저도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저보다 큰 집에 살고 제 친구는 저보다 좋은 직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제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건강과 만족이 최고입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를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에 감사한다. 그대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했다. 부처님께서 길가의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화려한 정원의 장미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하지만 저 꽃을 보아라. 지금 만족하며 피어 있다. 장미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정원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저 꽃이 불행해 보이는가? 아니요, 부처님.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렇다. 만족은 소유한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 부처님께서 2개의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작은 그릇이었고 하나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 작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라. 제자가 물을 부어 작은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큰 그릇의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물을 부어라. 제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큰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작은 그릇은 가득 차 있지만 큰 그릇은 비어 있다. 어느 것이 더 풍요로운가?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밑바닥의 구멍이 문제다. 욕심이 바로 그 구멍이다. 욕심을 메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욕심을 메우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운 부자를 생각해 보아라. 그에게는 큰 집도 많은 돈도 높은 지위도 있다. 하지만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한다. 밥맛을 모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매일 고통 속에 산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몸이 건강해야 밥맛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잘 수 있다. 큰 부자가 되어도 병들어 누워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높은 지위에 올라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무슨 의미인가?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니다. 부와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평화를 잃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또 문제는 그것을 얻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100만 년? 1000만 년? 끝이 없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하지만 만족을 배우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부자다. 실천 방법.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충분하다고 3번 되뇌어라. 이것을 30일간 계속하라. 그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웃었다. 감사 일기를 쓰면 그대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된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나는 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라.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만의 것이다. 남의 기준으로 그대를 평가하지 마라. 넷째,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건강, 가족, 친구, 음식, 집, 옷.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라. 그대는 이미 부자다. 다섯째,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를 물어라.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 필요한 것은 채우되 끝없는 욕망은 경계하라. 여섯째, 남을 돕는 일을 하라. 그대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된다. 나눔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온다. 젊은 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지지 못한 것만 보느라 가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비록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에 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이것을 잃지 마라. 일곱 번째,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이다. 한 젊은 제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싶으며 큰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일들이 너무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지겹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 좌절스럽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이것을 채운 것은 무엇인가? 물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하지만 한 번에 큰 물을 쏟아부어 채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부서 채운 것인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조금씩 부어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 항아리를 채운 것은 한 번에 쏟아부은 큰 물이 아니라 수없이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물동이를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부처님께서 숲속의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거대한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가 처음부터 저렇게 컸는가? 아니요, 부처님.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저 나무도 처음에는 그대의 손톱만큼 작은 씨앗이었다. 하루에 얼마나 자랐겠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자랐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 거대한 나무가 된 것이다. 매일 조금씩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조금 더 굵게 키우고 가지를 조금 더 뻗었다. 하루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수십 년의 변화는 엄청나다. 그대도 이와 같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작은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다. 작은 일이 전부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큰일이란 무엇인가? 작은 일들이 모인 것이다. 큰 성공이란 무엇인가? 작은 노력들이 쌓인 것이다. 위대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인 것이다. 그대가 매일 하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 한 장의 책을 읽는 것, 한 번의 선행을 베푸는 것,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그대를 만든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다.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중국 대나무를 아는가?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대나무가 솟아오른다.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 기적인가? 아니다. 5년 동안 보이지 않게 준비한 결과다. 그대의 노력도 그러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젊은 제자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작은 것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실천 방법.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라. 너무 큰 것을 선택하지 마라. 하루 10분 독서, 하루 5분 명상, 하루 한 가지 감사 기록, 이런 작은 것으로 시작하라.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간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습관을 실천하라.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명상하고 밤 9시가 되면 독서하라. 시간과 행동을 연결하면 습관이 된다. 셋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축하하라. 공책을 만들어 매일 체크 표시를 하라. 7일 연속 성공하면 그대 자신을 축하하라. 30일 연속 성공하면 작은 선물을 주어라.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부른다. 넷째, 100일 동안 꾸준히 하라. 처음 3일은 쉽다. 10일째부터 어렵다. 30일째쯤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100일을 채우면 그것은 그대의 일부가 된다. 100일이면 습관이 완성된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100일 중 90일 했다면 충분히 훌륭하다. 여섯째, 작은 목표를 큰 비전과 연결하라. 왜 이것을 하는가? 를 명확히 하라.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읽는 것이다. 목적이 명확하면 동기가 생긴다. 일곱째,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를 찾아라. 함께하면 더 쉽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라.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젊은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물방울도 하루아침에 항아리를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채워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매일 조금씩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은 모두 작은 것의 축적이다. 위대한 건축물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만든다. 긴 여행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완성한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든다. 작은 것을 경시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7가지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모든 제자의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첫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집착에서 자유로워져라. 구름처럼 흐르고 물처럼 흘러라.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는 고통받는다. 놓아줄수록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둘째, 분노는 뜨거운 석탄임을 알고 내려놓아라. 분노는 상대보다 그대 자신을 먼저 태운다. 화를 품고 자는 것은 독을 마시고 자는 것과 같다. 셋째,
천번의 전쟁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위대함을 알라. 진정한 전쟁터는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매일의 작은 승리가 그대를 영웅으로 만든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머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다섯째, 말은 화살과 같으니 신중히 하라.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여섯째, 건강과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임을 깨달아라. 만족하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일곱째,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실천을 계속하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성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삶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지식은 씨앗과 같다.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 그대들이 오늘 들은 이 7가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아침에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하다.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집착이 일어나면 내려놓고 분노가 일어나면 진정시키고 과거가 떠오르면 현재로 돌아오고 욕심이 생기면 만족을 떠올려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매 순간 그대의 선택 속에 있다. 매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아난다는 오늘부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집착하는 것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목갈라나는 분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왜 화가 났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적기로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매일 아침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저녁에 그것을 이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작은 승리를 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보리는 하루에 5분씩 현재에 머무는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섭은 말하기 전 3초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젊은 제자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기록하며 만족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제자는 매일 10분 독서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하여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을 비추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평화가 흘렀습니다. 새벽 이슬이 나뭇잎에 맺히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걸음씩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심어졌구나.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밤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7가지 명언은 어떠셨나요?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가르침들을 준비하고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사람들의 고민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집착하고 화내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말로 상처 주고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말입니다. 지금 당장 7가지 모두를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화가 날 때 10가지 세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보세요.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현재로 돌아와 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어 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좋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일 후, 100일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명언 하나를 남겨주세요.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100일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